거룩하신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예배에 감격을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된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그 은혜 갚을 길 없어 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 두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올 한 해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감화감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새해를 맞이하면 한 해를 참 어렵게 보내면서 또 새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염려, 근심이 되실 것입니다. 성도님 가정과 이 산업 일터를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린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주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마음과 눈을 두고 곧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 30절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당시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이고 오늘로 말하면 주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지 않았고 자기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가치관은 어디 있을까요? 보물을 땅에 쌓는 데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보물을 땅에 쌓아둬요. 이것이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당시 보물은 지금으로 말하면 물질, 돈, 부와 명예, 그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보물과 지금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현세만 집중하여 마음과 눈을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보물을 쌓을까? 부를 축적할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화로 보물로 여기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처럼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지 말라.
우리의 구주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보물, 귀중품을 지금처럼 보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돈이 많으면 은행에다가 넣으면 한 은행에서 5천만 원은 어쨌든 은행이 망해도 보호를 받아요. 이번에 1억을 올렸더라고요. 김사 맞는가? 네. 한 은행에서 은행이 망해도 내가 10억을 넣어놨어도 1억은 보장을 받아. 지금 그러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종이돈도 없었죠? 우리 5만 원권도 있잖아. 수표 막 1억짜리 10억짜리도 끊을 수 있잖아. 그땐 그런 게 없어. 동전이었다. 그러니까 참 보관하고 가지고 다니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그것을 몰래 숨기는데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았겠습니까? 창고 깊이 넣어놓다 보니까 나중에 꺼내놓아 보니까 다 녹이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떨어져 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이게 동록이라는 거 부식을 말하는 거죠. 녹 쓸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느 경우에는 도둑이 훔쳐가 버려요.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어느 때는 너무도 깊이 숨겨다 보니까 아무도 모를 때 밭 가운데다 숨겨놨는데 오늘 갑자기 숨겨놓은 분이 돌아가셔 버렸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 당시에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주님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보물을 땅에 쌓아놓으면 그 보물이 무엇이든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안전하게 지킬 수도 없어요. 영원히 보장도 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왜 땅에 쌓아두느냐?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주님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동초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 이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3절입니다. 여기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 보물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라. 그렇다면 그거는 영원한 것이 되는 거죠. 그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누리는 나라를 말해요.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위해 쌓아둔다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린다면 그것처럼 귀한 가치가 어디 있냐는 거죠. 모든 통치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그리스도는 위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했고 도래케 했고,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그 나라는 완성하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영혼만 가 있어요. 주님 재림하면 이미 육이 사라졌는데 영과 육이 만나서 부활의 몸으로, 지금은 주님만 부활했지만 주님 재림할 때는 다 부활해서 불신자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지옥에 살지, 구원받은 자 부활의 몸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구원의 완성을 주신 그 주님과 더불어 그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가치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보화고 보물 아니에요? 이걸 알라는 거죠. 이 귀함을 알라는 겁니다. 개인의 삶, 사회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돼요. 내가 소속된 직장,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이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터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일터 임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통치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란 걸 모르니까 다스림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의롭다라 여기고 선하게 여기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문화가 지금도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입양을 해도 달라요. 우리는 입양하면 뭐부터 봅니까? 건강해야 돼. 입양을 해도 잘생겨야 돼. 이런 걸 보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더라. 장애우, 오히려 장애가 있는 애들 자기 자식처럼 품고 평생 그들을 섬기고 사는 이런 모습, 우리가 다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런 조그마한 섬김, 이 가치를 아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는 거예요. 거기다 달라요. 기부를 해도 우리는 재벌들이 자식들 나눠주는 거, 여기에 모든 초점이 돼 있다.
서양의 그리스도인 재벌들은 안 그래요. 사회 기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아마 차인표 시네라라고 여러분 아시죠? 뭐 이렇게 제가 뭐 연예인들 잘 몰라서 잘 모르는데 제가 한번 기사를 봤는데 아버지가 해운회사 아주 뭐 대단했더라고. 1년에 한 번 뭐 100억 정도 이렇게 수입이 나오고 그러는데 아들이 하여튼 뭐 3명인가 되는데 둘째 아들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버지가 물려주겠다. 내 세 아들이 다 거부했다 하더라고.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경영할 자신도 없습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십시오. 그랬다 하더라고. 그런데 다른 아들도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은 연예인이죠. 그렇게 아버지가 부자인지도 몰랐대요. 연예인들이 소박하게 살고. 또 입양도 해서 그 입양한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정말 사랑을 베푸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더라. 그런데 부의 욕심을 두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차인표 뭐 신 누구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 의라고 그러니까 막 거창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먼저 추구해야 할 게 있다는 거죠.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부정할 수 있어요? 거기 한번 꽂히면, 마음이 꽂히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나름대로 보물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온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다른가? 동일합니다. 여기 마음은 심장을 말합니다. 우리 심장이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 땅이냐 하늘이냐? 그걸 보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 섬기면서 물질에 집중하고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 섬기면 뒤편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아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물질에 가 있으면 하나님 섬김도 물질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기복주의라 말합니다. 기도도 다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 두고 살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건 뒤로 가. 일단 앞에 있는 것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선순위 되지 말라는 거죠. 먼저 구할 게 있다. 먼저 추구할 게 있다. 우리 자녀들 결혼을 위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라 의를 이뤄가는 가정이 되게 하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쓰임받게 해달라. 그걸 삶의 우선순위 두고 살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자녀들 입시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서양 사람처럼 그런 가치관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학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룬 그러한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우선순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돈을 섬기는 것 사이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모두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물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통장이 어느 정도 있으면 돈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됩니까? 불안하죠? 점점 통장에 돈이 떨어져가면 불안해. 염려가 되죠? 디모데후서 6장 6절로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맞아요? 틀려요? 재벌도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 우리 삼성, 현대, 제 창업주들이 갈 때 가지고 가던가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어떤 황제가 갈 때 가지고 가던가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죠? 이 말씀이 정말 누가 이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 지금까지 우리들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왔는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부모를 땅에 쌓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지 하늘에 쌓기 위해서 했는지를 돌아보십시다. 주님은 성도들 하여금 하늘의 곳 하나님 나라와 의를 마음에 두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을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나는 달라요. 나는 지금 어려우니까 그렇지. 내게 물질을 넘치게 주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으면 나 이제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저희 교회는 아닌데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루어졌어요. 처음에는 몇 번 하더니 다음에 안 하더래요. 목사님이 물어봤대. 왜? 수입이 줄었냐 하니까 아니요. 왜 헌금이 줄었냐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더래. 그래주는 거죠. 1억 수입이 돼서 1,000만 원 11조를 하는 게 너무도 꿈이어서 좋았는데 1,000만 원 11조 하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지를 못해. 아, 내가 10의 9를 쓰고 있구나. 거기에 1밖에 못 들였는데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1도. 어휴, 이거 너무 큰데. 그냥 감사한 것만 300, 500 드리면 안 될까? 그러지. 11조 100만 원 할 때 너무 쉽게 냈는데 그렇게 말했대. 목사님, 11조 100만 원 할 때는 별로 어떤 적이 없이 바로 내는데 단위가 커지니까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다며.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11조 100만 원으로 낮춰주세요. 그 기도할 때 좋았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우리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두 주인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많으면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할 걸로 생각하지만 결국은 타락하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은 물질이 많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물질로 많은 것이라면 주님이 왜 우리를 변화시킬까? 부자들도 많은데 저 재벌한 사람 변화시켜 뭐 선교 뭐 구제 뭐 이 땅이 그냥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 왜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나? 별로 물질도 없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까? 물질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비록 우리가 작은 거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돈과 물질은 불신자, 신자는 모두에게 반드시 삶에 필요합니다. 주님은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물질이 필요 없다,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벗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이 잘 아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 당시보다 우리 삶은 훨씬 질적으로 양적으로 달라졌어요. 지금 의식주 때문에 크게 염려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옷도 지금 보면 막 입던 옷 이거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 늘 갖다 버리잖아요. 그렇죠? 동네마다 통들이 있더라. 아파트에도 있고. 허는 막 넣는데. 먹는 거. 지금은 참 좋은 세상에 살아요. 그냥 내일 아침에 먹을 것도 그냥 새벽에 주문하면 밥 먹기 전에 오더라고. 이야. 아니, 신월동에서 주문해도 우리 집으로 오더라고. 내가 주문하지도 않은. 어디 집에 뭘 그냥 하기만 하면 바로 그냥.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는 거 먹는 거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집도 요즘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사는 공간이 아니라 투기의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 풍부해서 냉장고에 보관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버리는 음식물, 이 쓰레기 때문에 1년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조더라고요. 1조. 이야, 난 이 정도인지 몰랐어. 우리나라 참 잘 살고 있는 나라죠. 그리스도인들의 눈과 마음을 하늘과 하나님 나라와 의에 두고 살아온 이유가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이 의란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존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이니까 이제는 의를 위해서 좀 의인답게 살라는 거죠. 좀 가치관에 좀 다른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해야 그것이 선한 거죠. 의인이 의로운 일을 해야 의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고 선하다라고 여기십니다.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죠.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눈과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부활을 쌓기 위해 염려하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눈과 마음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삶의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죠.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구할 것은 세상 곧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 곧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땅에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향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구해야 할 가장 의롭고 선한 일입니다. 한 영혼이 믿고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으로 산다면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를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유선자 권사님이 아침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삼성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옆에 입원해 있는 분, 굉장히 그분은 건강이 안 좋아서 참 위험한 수술을 2개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유선자 선생님 예수 믿으시냐니까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죠. 그게 아니야. 뭐 여기 막 길만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기가 주어졌을 때 같이 일주일 동안 한 방에 같이 있는데 이거 얼마나 좋은 계기. 전화번호까지 갖고 오셨다. 너무 막 좋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죠. 한 영혼을 바라보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 영혼이 믿음 생활 안 해도 무관심하고 이렇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 잘못하는 거죠. 언제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여러분 무한공항에 저렇게 뭐 새 때문에 그냥 오리 때문인지 모르죠. 저 많은 분들이 사고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 다 남의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런 믿음으로 산다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주님 말씀하시지 공중의 새를 보라. 새는 걱정하냐? 염려하고 사느냐? 여러분 새가 걱정할까 안 할까? 황 집사님 그걸 나 안 한다고 그러네. 새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말씀을 주님 하셨을까요? 새를 만드십니다. 우리는 새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 너 걱정하느냐 안 하냐? 새가 우리한테 그렇게 야 어떻게 너희들 이렇게 쌓아놓고 사냐? 이 바보들아. 그럴 수도 있어. 안 통하는 게 다행이죠? 오히려 새들을 봐라. 내가 기르지 않느냐? 먹이지 않느냐? 입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을 내 자녀인데 내 아들의 피로 너희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네? 너희들이 춥고 배고프면 내버려 두겠느냐? 왜 이 믿음이 없느냐? 왜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부만 주고 명의만 주면 다 되는 게 아니죠?
언제나 날아갈지 몰라. 날아가더라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심어 주어야 됩니다.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28절에 말씀하셨어요. 덜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가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수고하거나 옷감을 짜는 거 봤느냐? 여기 길사함은 천을 만들기 위해서 실을 꼬는 작업을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너희는 내 자녀인데 내 백성인데 너희를 입혀주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보다 먼저 구하고 추구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이런 믿음으로만 그걸 먼저 추구하고 거기를 향하여 눈과 마음이 집중되어 간다면 의식주 문제는 내가 다 더해줄 것이다. 세상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 내가 다 너희 걱정 안 하도록 줄 것이니까 이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먼저 추구하고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기쁜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산다면 성령이 마음에 기쁨을 준다. 우리가 이것을 들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인은 하나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 이게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에요. 말씀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죠. 부모 자녀들이 함께 협력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여기에 두자. 성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동안 이 사업장 하나님 나라로 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산업을 통치하도록 선한 일에 쓰여지도록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필요한 걸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구할 것. 우선순위는 하늘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추구하고 산다면 다른 것들은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부도, 명예도, 지식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다른 것들은, 더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을 위해 기뻐하는 일 하고 있는 것을 보셨으니까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염려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심은 믿음이 없으니 하는 거예요. 그럼 맡겨버리면, 믿음으로 맡겨버리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맡기고 올 한 해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합니다. 첫 주일 먼저 구할 것, 추구할 것, 우선순위 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임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사오니 올 한 해 정말로 땅에 보물을 쌓는 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